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목적으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 예배할 수 있고 항상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간에 다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이 공간이 특별한 공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야 이곳이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곳이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예. 자, 오늘 에스킹 6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이게 가장 최하급. 기도는 하니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겠군요.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최하급입니다. 교회에서 최하급. 중급은 뭘까요? 악을 그치고 기도하는 사람, 중급 정도 되고, 고급은 뭐겠습니까? 고급은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이게 최고급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의인의 간구,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디에 해당되는가? C급. 악을 행하면서 기도는 한다. 양심상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악도 행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악을 그치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B급. 이제 악은 중단했습니다. 기도하죠. 그 좋은 거 잘하는 겁니다. 근데 중급밖에 안 되죠. 고급이 있기 때문에. A급은 뭐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착하게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연히 이게 최고죠. 기독교는 맨 마지막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주의 이름을 이 구절을 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solid, 딱딱한 foundation, 어떤 데는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irm, 확고한 foundation. 그게 두 개가 적혀 있는데, 두 문장이 적혀 있는데, 첫째 문장은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할렐루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관터에 조각칼로 새겨져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악에서 떠나라. 이게 적혀 있답니다. 할렐루야. 자, 앞에 거는 은혜가 되죠. 하나님 나를 아신다. 아, 내 고통 당하시는 거 눈물 주르 흘리고 할렐루야. 날 아시오.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 당했는지 하나님 날 아시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50%, 나머지 50%는 뭔가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드러내라. 이게 새겨져 있답니다. 새겨져 있다. 새기다라는 말이 저기 있나요? 인치다. 인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저기 영어 성경에는 seal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뭐가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 은혜가 되죠. 은혜만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의무가 나오죠.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요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다. 영어로 하면 call his name 정도 되겠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다른 말입니다. 기도를 하다라는 다른 말이 call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자, 그럼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뭘까요? 높이다는 exalt라고 합니다. exalt his name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찬양, praising.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찬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 뭔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call, confess,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뭔가요? 기도입니다. 자, 이걸 다시 재번역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자들은 악에서 떠나라란 말입니다. 그 오늘 이 말씀이 일치하죠.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효과 없지. 근데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불의를 떠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의 파운데이션, 솔리드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솔리드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르는 건 좋은데 악에서 떠나면서 부르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기도할 때 꼭 주의 이름 불러야 됩니까? 주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 이름, 예수님이죠?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 이라면 모릅니다. 예수아라고 되죠.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이죠. 영어로는 조슈아, 이스라엘 발음으로는 예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슈아. 발음 좋죠? 예슈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실제 히브리 본명.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기도가 된다. 신기하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가 된다. 자, 한번 다른 구절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배가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침몰을 하려고 했죠. 불신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Each man이겠죠. Each man cried out to his own God.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른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양하겠죠. 우리가 믿는 신은 예수아입니다. 할렐루야, Jesus Christ. 자, 여러분 이슬람이 믿는 신의 이름이 뭔가요? 알라죠. 우리나라 말에 알라가 있습니다. 알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폭 테러, 제가 영화를 보니까 자폭 테러, 자살 테러 할 때 이게 온몸에 이게 폭탄을 그러니까 자살 직전에 뭘 하느냐? 뭐 계속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 겁니다. 알라와 가라, 알라와 가, 알라와 알라. 왜냐하면 자살은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자살은 귀신이 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자해할 수 있습니까? 자해를 하고 있다는 말은 약간 들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맨정신으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폭탄을 안고 죽어야 되니까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신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알라를 부릅니다. 알라 알라. 정확한 문장은 알라와 아크바르. 알라와 알라와 이렇게 막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 신이 임하죠. 신이 임해서 힘을 줍니다. 그 힘으로 전원의 온을 탁 하면 자폭해서 자살합니다. 그들이 큰 일을 행할 때, 나쁜 일이지만 이런 테러할 때 그들이 신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봉착하면 뭔가를 부르죠. 뭔가를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각각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불러야죠? 예수님, 예수야를 불러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불러야 될 모델, 대표적인 인간, 선지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근데 난 이게 진짜 교회 상황하고 너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상황이 지금 이 힘든 코로나 상황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거의 다 자고 있고, 거의 다 졸고 자고 있고, 기도는 아예 안 하고 그냥 푹 쉬고 푹 자는 이런 상태.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이걸 아니까 자기의 신들을 불러서 자기를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고 있고, 이게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면 안 되겠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약간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보시면,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Call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whenever you call His name, 여러분들이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점점 더 너에게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이 원리는 나와 있죠. God is near whenever we pray. 네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데, 이 원리는 여러분 영들이 오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영도, 일반 잡신들도 이 원리대로 영을 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라든 뭐 부처든 무엇이든 간에 잡신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옵니다. 그 영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나 마법사들이 이걸 벤치마킹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매직션들, 무당들, 우리나라는 산에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하죠. 산신령. 영어로는 마운틴 스피릿, 산신령. 그거 부를 때, 여러분 산신령 부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령님 이래 부릅니다. 우리는 산신령 그랜드파더, 할아버지로 생각하죠. 뭐 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르죠. 부르면 옵니다. 안 믿기겠지만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오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오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런 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 알라 부르지 말고 얼라 됩니다. 알라 부르지 말고 잡신들 부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이 구약 신명기 말씀인데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나오죠. 자, 내 이름을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왜 주님의 이름을 지금 쓰고 있을까요?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9절, 18절 위에 쭉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곳에 나는 그곳에 간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지금 포지션은, 지금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서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서 중보하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너희들 중에 내려와서 너희들의 오른편에, 너희들 모임 중에 내가 임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이 임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알라나 이런 잡신들 한번 써보십시오. 요거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대학 다닐 때 뭐 귀신 부르는 게임이 있었죠. 저도 그 주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해보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좀 약간 영감 있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실제 하더군요. 그냥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맞추고, 귀신 불러갖고 질문하고 맞추고. 그거 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이거 주문 이거 배운다고 귀신 오나?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영들이 오게 되는 이 시스템을,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영들이 차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는 이미 그들 중에 와 있다. I am with them. 할렐루야. 이게 이제 기도죠. 주님의 이름을 써서 부르는 거, 이게 기도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행위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린다, 그게 땡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 신앙을 한다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그건 신앙 안 한다고 똑같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다라는 말 안에는 기도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은 창세기를 누가 적었습니까? 모세가 적었죠. 모세가 이 창세기 상황을 좀 적어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그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적어놨겠죠. 자, 2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이죠.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고, 아벨 죽고 가인 남아있고, 가인은 이제 방출되고, 지금 셋이 딱 자기 세 번째 아들인데, 셋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의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언제? 창세기 4장 26절부터 이게 시작됐다. 그 이전에는 없었다. 언제부터 있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언제? 창세기 4장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4장. 이게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행위는 창세기 4장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속 유지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위길래 이걸 적어놨냐, 모세가. 그냥 이래 적어도 되잖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예배하였더라, 이래 적어도 되는 거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찬송했더라, 이래 안 하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러 기도하였더라 라고 왜 적었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도라는 것은 대화죠. 그분하고 대화하는 것이 없이 신앙을 하는, 그냥 설교 봐주고, 설교 한번 들어주고, 설교를 시청하고, 설교를 관람하고, 설교를 청취하고, 이게 헌금 내고 간다? 이게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와서 이 설교 한번 들어주고, 준비했으니까 우리라도 들어줘야지. 그 헌금 낼 거 내고, 약간 봉사하고, 그게 신앙이다? 아니죠. 그게 신앙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요청하는 그런 실질적인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둘 다 안 하면 그건 끝나는 거고, 한 명이라도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기도. 자,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 exalt his name. 자, 요거 이게 찬양인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3절에, 자, 시편 34편 3절. 자,
예, 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면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래 나오죠. Exalt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절 많습니다, 성경에.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찬송.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무언가를 드리는 거. 이건 뭘까요? 이거는 성경에 헌금, 예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 자, 시편 96편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due,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라. 그게 뭔데? 그 예물이네. offering. 현금, 헌물,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세 개가 끝났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 찬송,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 기도.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뭔가를 드리는 거, 그건 예물, 헌물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신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7절. 예, 보기 전에 우리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 저도 한번 봤는데 그 알라딘 이게 페르시아 이야기 아닙니까? 알리바바. 맞죠? 이란이 페르시아니까. 몰라도 됩니다. 자, 그 알라딘 저기 보면은 알라딘의 램프 나오죠. 램프. 한번 램프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램프를 막 이렇게 문질면서 나오는 그 귀신 이름이 진이 아닙니까? 진희야. 저는 진희라고 들리더라고요. 그때 진이라고. 진희 이렇게 진희야 이래 하면은 얘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준다. 근데 여러분 웃긴 거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램프를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름을 부르면 영들이 온다. 이게 또 알라딘에 나와 있죠. 빨리 나와. 오케이. 예. 힘듭니다. 이거 겉에 나오는 거 이거.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알라딘의 이름, 진이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지옥에 예수님의 이름 없는 거 아시죠? 지옥에 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방문한 그 간증을 보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부른답니다. 왜 못 부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와야 되거든. 예수님이 지옥에라도. 이게 원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내려가야 된다. 이거 그 원리대로. 원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그들이 그 예수를 못 부르게 딱 된 상태. 그 지옥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권이요, 기회요,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시대가 발생하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 우리에게. 두 번째,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소멸된다. 겁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붙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그냥 내가 힘들 때나 뭐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그냥 가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이 구절 말고 지금 보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 어떤 구절이냐? 이거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도 이 구절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세대들이 별로 없다, 이런 내용 같고, 자, 1장 2절에 보시면 여기 성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 성도에 대한 해당되는 구절이, 성도의 정체에 대한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성도가 뭘까요? Holy people, 성도.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 안에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들어보면 성도 아닙니다. 입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전에 욕 많이 했죠.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욕하면 안 됩니다. 네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욕 한 번 해도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처리할 수 없죠. 옛날에 분노 충만했는데, 분노 탱천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분노를 삭힐 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게 깨끗해지는 거, 이게 성도의 정체성 1번. 두 번째, 그 밑에 구절 보십시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아니 2절 그대로,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거룩하게 된 사람, 거룩해지려고 시도하는 사람,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3절에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짜들이 있기 때문이죠. 가짜 성도는 뭔가? 삶을 안 바꾸는 사람. 난 옛날에 욕했고 지금도 그대로 욕해. 난 옛날에 이기적이었고 지금도 이기적이다. 앞으로 끝없이 이기적일 거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축복을 빌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 중에 거룩해진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칭하는 진짜 성도들에게 내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복을 아무나한테 빌어주면 안 되죠. 지금 현직 여기야 야쿠자가, 마피아가 앉아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목사 임기가 짧아지는 꼴이 됩니다. 목사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죠? 저는 그래서 이 복권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엄하게 복했다가 이제 이상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맞습니까? 성도. 너는 성도냐? Are you holy people? Saints. 홀리 피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여러분이 성도라는 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축복을 빌어주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가 빠지면 신앙이 그냥 와라르 무너진다, 이래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가 중요하다. 약간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차분하면서 약간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네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기도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 간증. 어제 우리 청년부 그 유스 멤버십 미팅을 하는데 메뉴가 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피자가 있었습니다. 오치즈 피자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 그걸 말하려고. 이왕 피자 하는 거 이걸로 좀 하자. 전화를 했는데 막상 전화를 하니까 그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이거 벼슬이라고 네가 먹고 싶은 그 피자를 애들 청년들 먹는데 하냐. 내가 이걸 말하면서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케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피자가 먹고 싶은데, 치즈 피자가 먹고 싶은데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치즈 피자가 먹고 싶어요. 저 피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 이 치즈 피자는 모든 피자 위에 치즈밖에 없는 피자입니다. 그래서 딱 갔어. 그쪽 이런저런 사건이고 앞에 다 빼고 시간이 없어서 딱 갔는데 이 피자가 내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요게 오치즈 피자입니다. 흰색도 화이트도 피자고 밑에 깔려있는 노란색도 피자입니다. 저는 피자. 저걸 제가 어제 세 조각을 먹었습니다. 세 조각. 애들이 안 먹더군요. 맛없다고. 내 혼자 다 먹고. 어제 내가 이걸 넣고 뭘 넣겠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들라. 사람에게 전화통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 이야기해놓고 내가 전화해가 야 오치즈 피자 사라 이걸 말하려고 딱 양심이 딱 걸리는 겁니다. 스톱 딱 되고 눈앞에 딱 피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또 오늘 또 실습해 본다. 또 집에 가서 하나님 남편이 여러분 남편 안 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건 소망을 끊고 그냥 여러분은 예수로 소망을 삼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신다. 이것도 내가 이게 조금 불안한 이유는 이걸 또 한번 이래 보여드리면 앞으로 모든 선물이 다 오치즈 피자로 들어오더라고. 이게 내가 이래서 이런 걸 하기 두렵습니다. 솔직히 다른 것도 좋아합니다. 이거만 게 아니고 어제는 이게 그냥 땡길 때가 아니십니까? 땡길 때가 뭔 거죠? 결국 이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확정시킬 수 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게 바로 지금 코로나 이 시대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눈치 보고 정부, 구청, 시청 눈치 보고 우리도 스스로 눈치 주고 이 시국에 꼭 이렇게 따닥따닥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나라의 역병이 찾아왔을 때 그 역병이 떠나가기를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여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한번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읽어보지 않은 구절일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제 느낌이 오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답니다. 누가? 세속 정부가. 언제? 초대교회 때. 와. 여기에 유대인들도 짝짝꿍했죠. 대제사장들이 정부하고 짝짝꿍 해갖고 크리스찬들 기독교 그 당시 신흥 기독교가 예수의 이름을 써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는 권세를 오다를 받아갖고 이제 하면은 바로 그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뭐가 핍박당했습니까? 기도가 핍박당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압박당했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결박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 마귀 나라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 파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이걸 딱 잡아버리면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기도를 할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잡아버리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러 모이면 그거 하지 마라. 이래.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드론을 띄워서 지금 고소를 넣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그 초대교회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게 초대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이 있었죠. 다니엘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은 너무 빡빡한데, 자, 30일 동안 누구든지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여기에 anyone who pray 이래 나오죠. 누구든지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예배
작년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다가 충청도인가 119 구조 대원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회사에서 잘렸다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 여러분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죠. 옛날에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조금 전개해 보겠습니다. 11절에 자, 다니엘서 6장 11절 보시면은 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웃기죠. 이 단어를 보십시오. praying and asking. 간구입니다. 우리 지금 asking 6번째 설교하고 있죠. 끊임없이 이 사람은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 그걸 발견하고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자, 13절 나오죠. 여기에 왕이여 이놈이 하루 3번씩 한 번 해도 지금 잡아가둘 건데 이러면 겁을 상실했구나.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He still prays 3 times. 이 뭐죠? 그는 하루에 3번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미친놈입니다. 이놈을 집어넣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런 핍박이 있었죠. 옛날에 있었습니다. 의인이 부산시장에 정부의 대통령의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를 압박하는 시도는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더 심각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쉬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처리하거나 예배를 처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는 제발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근데 그들의 나라에 강력한 파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기도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승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2가지만 더 하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이제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PPT 화면으로 도표. 예, 도표. 갈수록 도표가 하이 퀄리티. 예. 그리고 색깔도 오늘 들어갔습니다. 자, 악을 행하면서 기도한다. 영어로는 prayer, doing evil. 죄 지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응답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뭐냐? 악을 그치며 stop evil. 죄를 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기도의 응답에.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prayer, doing righteousness. 의를 의롭게 착하게 살면서 기도해봐라. 마음 옹졸하게 품고. 근데 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래 쭉 보니까 마음이 조금 옹졸하고 마음이 조금 까칠하고, 그래서 말투도 좀 까칠하고 표정도 좀 까칠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은 가끔 오는데 잘 안 와. 근데 의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자분들은 까칠함, 남자분들은 사나움들이 없어져야 기도의 응답률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더군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네 삶을 바꾸는 타이밍이다. 네 삶을 바꾸면 기도 안 해도 응답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기도만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냐? 많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는 일단 빼고 많이 봤으니까 요한 1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시면은 자,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예 보십시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나오죠. 구하는 여기 ask 나옵니다. asking, ask, anything. 뭐든지 구할 수 있어. 근데 뭐든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라고 단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we obey, 순종하고 있을 때, 그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사는 겁니다. 화내고 싶죠. 성질 부리고 싶고 자존심 상할 때 버럭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안 된다. 오늘 이 원리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면서, 사람을 쪼지 말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응답이 온다. 할렐루야. 사람을 쪼지 마라. 여러분의 눈빛과 사나운 얼굴과 눈빛으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영험한 얼굴로 사람들을 압박하지 마라. 편하게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즐겁게 그런 인간이 되라.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높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선망됩니다. 이 구절밖에 없냐? 많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1절 구절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일단 악에서 떠나야죠. stop evil. 그 다음에 선을 해, do good. 좋은 일을 하세요. 착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12절에 뭐라 되어 있으면 12절에 그리고 기도 내용에 딱 나오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는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근데 이 그가 누굽니까? 아까 11절에 악을 그치고 선을 행했던 그 의인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주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행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낯을 가려주신다, 이런 표현이고,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성경은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던데 예수 피 그냥 바르고 천국 간다 끝.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기독교의 퀄리티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기독교의 퀄리티를 샤머니즘과 무속신앙보다도, 심지어는 태권도 관장보다도 도덕성이 떨어진 태권도 관장보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안 돼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예수의 피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선행으로 그분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If you are 이거가 뭐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글 불타는 겁니다. 이글. 좋은 일을 행하기에 한번 찾아보고,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글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는 효과가 높다. 효율성이 높다. 할렐루야. 이 오늘 우리 교회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면서 까칠하지 말고 사납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면서 한번 기도해 봐 보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안 되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저 이제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면서 어떤 게 느껴졌는가 하면, 교회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자, 영어로 하면은 What is the church?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나? What should be the church?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저도 그게 질문이 떠오르더군요. 교회가 뭔가? 답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걸 적어 놓은 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회개 소리와 의인들의 간구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다. 끝. 교회는 장소인데 죄인들의 회개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곳이다. 그리고 회개한 의인들의 간구 소리가,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곳이다. 그것이 교회다. 영어로 하면은 이거 제가 문장 한 건 아니고 번역기 돌린 겁니다. The church is a place where sinners, repentance voice and righteous people's asking voice can be heard.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죠. 회개 소리, 기도 소리.
그게 응답되니까 그게 찬송 소리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응답됐네, 할렐루야, 이 찬양 소리까지. 응답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더 헌금하겠죠. 헌금 딸랑 떨어지는 헌금 소리까지 다 들리겠죠. 어쨌든 교회는 유독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집은 만민이,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가 들려져야죠.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지를. 가끔 우리가 휴대폰 소리 들리죠. 예배 중에 오늘은 안 왔는데 오늘 왔습니까? 예배 오면 제가 들었던 그 휴대폰 소리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 이거를 음악으로 깔아놨더라고 옛날에. 진짜 새가 날아들었습니다. 잡새. 성경에서 귀신들을 새라고 안 합니까?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예배가 딱 스탑이 딱 되면서 전부 다 성도들이 그 소리에 딱 새가 날아든 어디 날아들었는데 예배는 온데간데였고 국왕만 남았더라. 와, 제가 그걸 보고 이 예배당에서 만들어내는 잡소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러하면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벅 일어나면서 이거 컵을 탁 떨어뜨려 땅 이러면은 그 예배 방해됩니다. 이거 예배 때는 움직일 수 있지만 소리를 최대한 안 하게 하는 게 좋죠. 자기들 몰라. 그 소리를 만들어서 예배가 방해되고 있다는 걸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저는 지금 설교를 전하는 소리,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소리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건 잘 없는데 싸움 소리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내면 끝입니다. 그냥 그거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들 만들어내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만들어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정리하는 구절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구절로. 지금 제가 설교했던 거,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또 악을 그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 16, 17절 이 세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기도하는 행위죠.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릴 거다. 네가 많이 기도해봐라. 네가 응답되는가. 응답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네 손에 피가 가득하네. 죄를 상징하죠. 맨날 죄짓고 맨날 이기적으로 살고 맨날 지 밖에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 돈 1,000원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진짜 나는 그건 진짜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땡. 이런 상태로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 되어 있죠. 많이 기도해도 나 안 들어. 이게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내용. 자, 그다음 16절의 내용은 뭘까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 악을 버리고 악을 그치고 stop doing wrong이죠. 악을 그치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다음에 마지막 남았죠.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너희는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도와주면 이 상태에서 네가 만약에 기도하면 이거는 의를 행하면서 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 16, 17절은 이 세 단계가 다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악을 그치는데 머무르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선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진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사님이 우리 이윤순 선교사님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갖고 팔을 뒤에서 남학생이 이렇게 축구하다가 밀어갖고 하여튼 팔이 꺾인 상태에서 한 50kg 애가
덮쳐버렸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뿔을 올라왔다. 엄청나게 아팠다 하더군요. 그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 뼈를 그냥 자기 몸으로 눌러갖고 이렇게 부러뜨렸으니까 뭐 고문도 아니고. 그래갖고 애가 막 거의 뭐 전치 6조 이래가 지금 실려 있고, 그러고 아들도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서 지금 하고, 또 그 사건 전에 교통사고 나고 사건이 3건이 일어났답니다. 그래가 저한테 와서 알았다, 기도할게, 기도하고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헌금을 모아서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한번 이 말씀드렸고 오늘이 끝입니다. 오늘로 해서 모아서 보내드리겠다. 제가 물어보니까 매주 한 주마다 뭡니까 그거 찍는 거죠? 사진 찍는 거.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들어간다. 오, 너무,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의료가 발달이 안 되니까 엑스레이비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걸 5번 찍어야죠. 그리고 수술비는 좀 물어보니까 7, 80만 원 정도 들었다더군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비용입니다. 태국에서는 몇백만 원이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안 된다면 발 하나 부러지면 뭐 1, 20만 원이면 끝나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는 몇백만 원이 날아가니까 이거 매우 힘든 상황이더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왜? 선행은 배워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 많이 쓰죠. 많이 안 쓰십니까? 저도 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죠. 최근에 쓴 거 이거 네모스낵 이런 거 사 먹고. 근데 오늘 4개 들고 왔는데 이거죠. 얼마 안 합니다. 가격 이거 한 개 300원 400원밖에 안 해요. 담배를 안 피니까 과자를 많이 먹게 되죠. 이런 것들로 나가는 비용밖에 안 돼. 저희 비용은 몰아봤자 실제 내가 쓰는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은. 여러분 선행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행을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왜 그게 안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를 나눠주셨는데요. 여기를 벌벌 떱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갖고 벌벌 떨고. 헌금 낼 때 우리는 헌금통이 저렇지만은 다른 데 가면 헌금통 돌리지 않습니까? 헌금통에 이제 어떤 분이 간정인데 이렇게 호주머니에 돈을 내서 빡 내는데 보니까 50,000원짜리가 올라온 겁니다. 너무 가슴이 덜컥. 야, 50,000원 그게 여자분이죠. 그 50,000원 누굽니까? 신사임당입니까? 맞죠? 이랬던 사임당 내려가라. 이왕 올라와. 이 집어넣고 10,000원짜리 이거 10,000원. 10,000원도 싫죠. 들어가라. 율곡이. 그것도 싫다. 학 한 마리 500원. 학 딸랑. 헌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잖아. 설마 오늘 학을 넣은 건 알겠지. 만약에 오늘 헌금통을 개수하는데 학을 집어넣었다. 학을 띄게 될 겁니다. 어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을 줍니까? 500원. 너가 자식에게 500원 주봐라. 50원 집어 던지다. 아빠 지금 500원으로 이거 하나 사물 수 있네. 500원 하나님께 드리는데 손 들들 떨리갖고 50,000원 들어가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용돈 20만 원 30만 원씩 팍팍 안 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용돈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작다면 그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선행을 배워야 되고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의인의 간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국 교회가 힘든데 태국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올스탑 됐답니다. 뭐 성도들의 직장들이 다 그 제로가 됐답니다. 3개월씩 6개월씩 락다운 시키니까 아예 직장을 못 가. 거기는 직장도 못 가고 백화점도 다 망하고 지금 호텔이 다 망했답니다. 지금 호텔 하루에 조식까지 포함해서 조식 중식까지 포함해서 하루 3만 원. 그까지 떨어졌는데도 오는 관광객이 없어. 우리는 한 갈라고요. 이제 이 기회 때 가자. 3만 원 할 때 최고급 호텔이 3만 원. 그만큼 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서 딱 보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어쨌든 선행을 배우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은 미리 좀 짜고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1절, 2절로 만들었고 1절에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절은 pray라는 기도라는 단어로 해서 2절을 만들었고 첫 번째는 G 코드로 한번 부르고 두 번째는 A 코드로 한번 부르고 세 번째는 B 코드로 여러 번 부르고 찬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배우고 선행을 배우라고 했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와 선이 뭔가 하면 남에게 주는 것, 그리고 남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편하게 해주고 남에게 주면 그게 의라, 의로운 자라, 의로운 삶이라. 그렇게 살면서 기도를 해봐라는 겁니다. 아, 맞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의로운 삶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될 수 있게 죄를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행을 배우게 공의를 찾고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고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악을 그치고 기도하라, 그리고 선을 배우면서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의 회개 소리, 그리고 의인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We proclaim you are King. 보좌로 주의 임하사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함께 올려서 우리 A 코드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eign you on, we are free. 주님을 찬양하오리. And as we worship in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in your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 praise. 함께 올려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ithout faith.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 기도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조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주님을 찬양하오니.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분노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서 또 기도해서 더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효과가 없다. 그런 효과는 효율적이지 않다. 네 존재가 바뀌어야 너의 기도에 힘이 실어진다. 죄를 거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옹졸한 마음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자존심 상하면 말끈하는 그 성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기도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리가 들려야죠. 죄인들의 회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야 하고, 죄를 뛰어넘은 자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져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직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도 응답해 주실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착각이 하루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길 소망드리고, 우리가 진리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는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오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태국에 큰 사건이 연속적으로 3건이 터졌습니다. 많은 또 재정이 또 들어가게 되겠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벌어 자기 가족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죠.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행을 배우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시고,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